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버드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쳤던 교수 중에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바로 축제의 신앙이다. 축제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축제의 신앙,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누리는 회복, 치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성령의 역사가 이 누리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야구 관중 보듯이 교회 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하나 보자. 관중 보듯이, 그죠? 뭔가 은혜가 되면 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안타 쳤어 이렇게 하고 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라. 산제물로 내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나 보는 게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축제가 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 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엄마, 내가 교회 가면 저를 두고요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시면서 아들을 타이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하셨냐면, 얘야 그래도 가야지.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해가 안 되세요? 담임 목사가 교회 가기 싫다고 지금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는 것도 있어요. 와서 사람들 친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이유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는 이유도 그거입니다. 신방 와서 여기에 예배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시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예수님이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일주일간에 여러분의 공고하고 노곤하고 피곤하고 아팠던 마음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둠의 모든 마음들은 사라지고 진리의 영광의 빛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운행하시는 말씀을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축제를 회복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게 숙제 같고 문제 같지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넘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벌레일 때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나를 가로막는 것 같지만 애벌레에서 다 변화해서 나비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축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그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가, 그 잔치집의 문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간 거행이 되고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백구면 마산리에는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그만큼 포도주는 이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돼. 없었으면 큰일 나는 것이었는데 지금 3절 말씀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절대절명의 축제의 위기를 맞은 겁니다. 이거는 일주일간 진행되어야 될 이 결혼식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위기를 맞은 거예요. 축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왕년에 내가 믿음이 뜨거웠었지. 과거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대단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봤어. 근데 여러분에게 그 축제 같았던 삶의 예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삶,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의 이 2장 3절처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처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흥이 깨어진 마당만 받는 야구 간중과 같은 신앙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 전도회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첫 은혜를 받았어요. 4박 5일간 기도원에 가서 수련의 마지막 날, 그날은 수영장까지 오전에 가서 힘을 쫙 빼고 왔는데 저녁에 선생님들이 둘러앉더니 한 40-50명 되는 어린이들 6살부터 13살, 제가 최고 고학년 13살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탁 앉더니 그때 통합 찬송가도 144장, 지금 새창가 성가도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지금은 예수님 예수님, 그때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하면서 찬송가를 여러 번 반복하는데 제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13살. 그때 제가 요즘 느껴져요.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때 제가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롤링 페이퍼를 했거든요. 한참을 가지고 다니다가 제가 성인 돼서 잊어버렸는데 6살짜리 수정이가 저에게 그런 롤링 페이퍼를 썼어요. 오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믿지?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어찌 그리 큰 은혜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정말 저 골고다 언덕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고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 다가오면서 그 마음이 아마 어릴수록 순수해서 그런가 봐요. 눈물이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전날 밥 많이 먹었다고 싸웠던 친구랑 마음이 절로 화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밥 많이 먹는다고 놀려서 미안해. 화해를 하고 기도원 문을 밤에 탁 열고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제 눈에 비쳤던 나무들, 그 푸르른 녹음이 짙은 나무들이 바람이 샥 불면서 저한테 명규야 안녕, 명규야 안녕 하면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의 기쁨.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느끼면서, 원래는 장래희망이 방송국 PD였는데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런 세상은 처음 경험해봤어요. 아,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때 저의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 거리, 15분, 20분 되는 거리에 겨울이 되든 언제든 추운 겨울날 얇게 옷을 입고 계속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취임식도 아마 축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였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잘 입고 있던 브렌타노 두껍한 패딩 잠바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입고 다니라고. 그것도 아직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머리가 커져가면서 중3, 고1 넘어가면서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당시 성가대 지휘하시던 분도
하도 사람들이 성가대 이 찬송을 안 나오니까, 연습 때 안 나오니까 그 하시는 말씀 그냥 잘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 제가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던 제 눈에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제 귀에 거슬려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미션 스쿨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다리 꼬고 있는 게 제 눈에 거슬려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어른들은 저럴까 하면서 은혜의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잔치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다 그런 거지. 저 말씀 내가 들어봤지, 내가 다 알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 다 해봤어. 그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져 축제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축제는 계속될 수가 있었다는 스토리. 여러분,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한번 흥겨웠던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축제가 끊어져 이젠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지옥이고, 때로는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우리의 삶의 믿음과 은혜의 모든 축제가 깨어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 비결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졌던 삶의 축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비결, 그 첫 번째로 바로 내 삶의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지금 중단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가 계속할 수 있었던 비결, 비밀이 뭡니까? 오늘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위기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나비가 된 것 같은 설악산 대청봉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 밑에 속초 중앙시장을 내려보면서, 야, 저렇게 아웅다웅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넓게 살아야지 했다가도 내가 막상 속초 중앙시장에 탁 내려가 보면 술 먹고 악다구니를 부린다든지 거기서 싸우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마찬가지임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초월했다 싶으면 그렇지 않고 우리는 늘 삶의 문제 가운데 끊임없이 봉착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극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만에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 망각의 존재인지요. 항공사에 매뉴얼이 하나 있거든요. 항공 운행을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생겨요. 근데 한번 큰 사고가 생기고 나면 승무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야, 내 이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겠다. 그러면 항공사는 딱 매뉴얼이 있어요. 한 달간 유급으로 가고 싶은 곳에 피서지에 가서 그들을 쉬게 해줍니다. 2주 지나고 3주쯤 딱 되면요, 그 피서지에서 멋지게 해변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쫙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3주쯤 되잖아요. 내가 배운 게 이건데 딴 걸 뭐 할 수 있겠나. 90% 넘게 다 돌아온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내가 다시는 비행기 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3주만 싹 지나가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망각의 동물이에요.
우리도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날마다 포도주에 떨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수요일마다, 시간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은 맛이 나죠. 그것도 없이 시간 버려 와서 헌금하면서 돈 내 뭐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손해예요. 목사는 돈 받으면서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위기를 결국 누구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극복이 됩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 참 가치, 내가 이것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내 삶의 비전과 목표, 참 삶의 가치,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가정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혹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의 한국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 부서에 야외 예배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 부서가 자연 속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예배하고 뛰어놀고 아이들과 신나게 지냈습니다. 저녁에 전도사님이 인솔해서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데려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즐거웠니?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전사님 너무 기뻐요. 그래, 누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정리하자. 누가 마무리 기도할래? 저기 있던 친구가 제가 기도할게요 전사님. 오케이, 기도하자.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야 되고 내 삶의 직장에 계셔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직장에 원수 같은 상사 앞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그 교회에서 신방하다 보니까 골프를 즐겨 치신다고, 신방할 때. 아, 그러시냐고.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치면 뭐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골프볼 탁 올려놓고 직장 상사의 얼굴을 떠올린대요. 그러고는 힘껏 내다 친다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가 너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이곳에 와서 그냥 앉아 계시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며 때로는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회복되고 가셔야죠. 여기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여기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원수 같은 직장 상사가,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훈련시켜주는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보여야죠.
예배의 승리 가운데 그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간증할 때마다 내가 15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 만나 초청했다고 간증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10년 전 40년 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 난상교회 이 제단 가운데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받아 날마다 회복하며 내 인생의 축제가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축제를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둘째는 그분께 기도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이 은행 저 은행 다 가봐도 안 될 때 그제서야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붙들고 즉시로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즉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빛과 비를 동시에 내리십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시에 내리세요. 네, 멋진 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과 달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응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또한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이자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 박완서 소설가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농담 등등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전쟁도 경험하시고 아주 좋은 소설가신데 그분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88년도에 삶에 참 어려움을 경험하셨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의사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박원서 소설가가 얼마나 아들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아들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큰 프라이드예요. 자랑거리예요. 근데 이 아들이 대학 다니면서 의과대 다니면서 이제 과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80년대만 해도 요즘 뭐 성형외과, 치과 이런 게 아주 각광을 받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의사하면 외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이 박원석 소설가가 아들이 이 외과를 지원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디를 지원했는고 하니 마취과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물었어요. 얘야, 왜 마취과를 지원했니?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왜 마취과를 지원했니?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의사가 수술을 다 마치고 나면 그래서 나중에 환자 가족들을 불러다가 수술 잘 됐습니다 하면 환자 가족들은 누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지? 당연히 집도이한테 인사하지. 근데 나는 그 인사를 전혀 받지 못하고 뒤에서 그의 환자의 생명줄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마취과가 좋아. 마취과의 그 쓸쓸함이 좋아. 그렇게 해서 마취과를 선택할 속이 깊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는 직접 인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외로운 자리가 본인이 좋다는 거예요. 그 속 깊은 아들. 그 아들이 한참 서울 올림픽 88년도 서울 올림픽 한창이던 어느 날 강변 도로를 달리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정면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근데 이 박원서 소설가가 신앙인이거든요. 그때 지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아들 장례식에 앉아있는 어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조문 오는 모든 사람이 다 미워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이미 기절하고 자지러지고 나서 도저히 안 돼서 부산 딸네 집에 내려가서 한참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속에서 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해가면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방을 구르면서 애쓰고 그렇게 욕을 퍼부어도 하늘은 잠잠합니다. 침묵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나름 밝아오고 다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무너진 이 어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나님을 욕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 가운데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눈을 떠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몇 달이 지난 후 고맙습니다. 내가 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죠. 야, 주일 빠지고 어디 가서 사고 나면 그거 봐라 그거 봐라 하나님이 벌하셨다 벌하셨다. 왜 하나님의 수준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낮추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어떤 분이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 손주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번 대학에 꼭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 예. 권사님 제가 꼭 기도하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싹 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근데요, 우리 손주 이번에 대학 못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 절에 다녀요. 절에 다녀요. 그랬죠. 아유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처럼 좁을까 봐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크신 분이라면서요. 손주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닌다고 붙을 애들 떨어뜨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는 일을 막지 아니시며 기도하는 이에 어떤 기도라도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는 그 울음을 기도 소리로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 신음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이 즉시로 늘상 주님의 전에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축제를 시작할 수 있는 비결,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잔치집 입구에 보면은 정결 예식에 쓰는 이제 들어가면서 손을 탁 씻고, 그 당시에 율법이 그렇거든요. 손을 탁 씻고 들어가도록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가 있어요. 6개를 가져와라. 항아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6풍에 물을 담아라. 뭐 하인들이 항의할 수 있잖아. 아니 예수님 지금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라고요.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갖다 주래요. 물이 담긴 항아리를 갖다 주래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나? 담을 때, 다 담고 나서 옮길 때, 아니면 옮기고 다시 터서 부을 때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이 이 물이 든 항아리를 갖다 주라 하니까 또 갖다 줬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게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다가 하인들을 향해서 욕하면서, 아니 이게 내가 누군데 나를 왜 물먹이나 하면서 막 항의를 하고 말이죠. 이 잔치집에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냐고 평생 그 잔치가 그 동네에 회자되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근데 이 하인들은 어머니의 말처럼, 예수의 어머니의 말처럼 순종하였다라는 거, 순종했다.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지고 온 그 물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물이 아니었어요. 극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연회장, 그 연회를 전체를 주최하는 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9절에서 누가 안다고 되어 있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앙의 높이를 알까요? 누가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깊이를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그 넓이와 의미를 알까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내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눈물 흘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알더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잡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잡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눈물 흘려서라도 기도하며 그분에 맡겨드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쏟아내시고 정직하게 기도하셔요. 시편의 다윗은 얼마나 그가 어렵게 그의 고백을 담았냐 하면, 때론 원수가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원수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저 원수 지옥불에다가 넣어주세요 할 만큼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지 않으시고 마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더니 훗날 그의 입술에 결국은 찬양을 선물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